여러분, 말씀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들었고 모두가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부담감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나눌 건데요.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감정이 교차되십니까? 성공적인 삶을 형태를 살아온 교회에 있었다면 행복했을 것이고, 혹은 교회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교회하면 친화적인 그런 메시지는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답은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자기는 교회에 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인 사업가나 기독교인 성도들이 그들의 비윤리적이거나 온전치 않은 삶을 보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청중을 향해서, 독자를 향해서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을 남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 기준을 지키라고 말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교회 생활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기준을 옳다고 생각은 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얘기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거나 마음이 힘들었던 과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과 지혜와 계시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세 파트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개념,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회의 핵심적인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딱 교회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이고 사복음서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 가운데 교회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22회 이상 교회에 대한 언급이 선포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영, 심령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이김의 권능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이후부터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심령에 실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건 주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거나 고군분투하거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기에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가 대대손손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다스림이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캠퍼스와 행정부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아주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세워진 건축물인데요,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세계의 세간에 수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렸던 교회지만 2010년도에 소위 교회가 파산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평가가 극명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건물을 만들 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없다라면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 여긴 것은 그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형통도 부어주셨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유명했던 성전과 금들은 다 파멸되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구약과 신약 가운데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구약은 카할이라는 단어, 신약은 에클레시아라고 대표할 수 있는데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회집, 집회,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길을 갈 때 그 모였던 그 군중들의 모임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군집, 모임, 집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왜냐하면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뭐뭐로부터 부르다, 불러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공동체나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바울 서신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의미를 4가지 단어로만 한번 응축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멤버입니다. 멤버. 핵심은 뭐냐? 특정한 지역 곳곳에 모여서 자주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주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주적 교회도 교회지만 함께 친교하며 접촉할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혹은 골로새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죠. 제가 한 20년 만에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들 모처럼 줌 모임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유방암 발병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받고 제거를 했는데 이 자매의 고백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재발할 것에 대한 두려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애기 엄마이기도 하고, 하지만 20년 만에 만났는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중보기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는 그의 공동체가 있고 그의 영적 지도자가 있고 그의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그런 도움을 받고 세워져야 됩니다. 우주적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주 격려하고 만날 수 있는 모임, 바로 그 멤버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셀 모임 때 서로 남녀가 아니죠, 셀 모임 간에 있는 멤버들끼리 손을 잡고 같이 마음을 동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빅터입니다. 승리자.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지옥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게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overpower가 있는데 이만은 지운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다. 누가 지워요? 지옥의 문이 지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패배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세를 아는 승리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신성의 권위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스르고 속아 넘어갔을 때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박탈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를 모른다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고 그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항상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패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Son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한 말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신앙 고백이고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아멘. 인식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영적 멘토이신 최순애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굴곡이 있고 큰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과 성도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찾아 인터넷이나 다른 집회라든가 찾아다닌다. 새로운 정보. 하지만 그게 답이 있지 않다.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새가족반과 양육반이 지시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영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고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여러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15년, 16년 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방황 끝냈습니다. 15년, 16년 이전에는 수십 곳, 수백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5년, 16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해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안에 진리가 장착되어 있다면 방황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셈블리, 집회, 모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개인적인 사적인 장소, 가정, 집, 사무실 혹은 학원일 수도 있고요. 기업체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모여지는 사람들. 자, 성경에 보면요, 2사람 혹은 3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거해요. 근데 왜 2사람, 3사람을 얘기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본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얘기하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겠죠. 에베소, 빌립보, 서바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집에 있는 교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셈블리.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멤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빅터,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공공장소 어디든지 모일 수 있는 어셈블리,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Sons of God,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서로 줬던 유기적 교회 세우기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3번, 4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팀 리더분들과도 읽고 직원들과도 읽고 개인적으로도 읽고 하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영혼 구원과 에클레시아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 다시 하는데요, 영혼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분이자 세 person, three person, one substance, three pers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말이 어려워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데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복수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한 분이셨지만 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하나의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은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생명이 번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버려진 돌들이, 산돌들이 모여서 건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생명체 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손, 발, 다리. 야구공에 맞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가서 안마를 해주고 약을 바르고 쉬게 도와줘야 됩니다.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경멸하거나 이 모임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우는 사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어슬렁어슬렁거리며 공동체와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의 큰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대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과 11장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순식간에 큰 무리가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더하여졌습니다. 미국의 달라스의 NCTC 우리 조교수 전사 김보라 전사가 하고 있는 영어 방송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점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즘은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한 주에 한 7명, 8명 영어권 원주민들이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그래요. 원래 호텔에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50명 이상 모임이 와가지고 지금 약간 더 넓은 장소로 이동해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의 60%, 70%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하루에 새가족반이 한 10명 내지 15명 오는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기쁩니까? 현장에 가보십시오. 기쁨도 있지만 안타까움이 큽니다. 왜요? 아파 쓰러져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울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과 행복과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아쉬움, 미안한 마음. 저는 코로나 기간에 그 기억납니다. 지방에서 누가 올라오셨어요. 마귀 암 환자셨습니다. 상담하고 기도받고 싶다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또 그들 또한 그들의 업무로 바빴고 한 번 겨우 용기를 내서 저희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다고 오신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의 혁은 있으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빅터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비자가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됩니다. 슈퍼마켓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치유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박현일 집사님 계신데요, 이 팀 리더이십니다. 이분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순전하신 분이세요. 제가 봐도 저보다 연배도 높으신데 참 맑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너무 맑으신 분이세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또 삼성물산 오래 다니시다가 창업도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집회에 갔다가 재정 영역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그 강의를 듣던 사람들 중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녀의 필요를 느끼고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사업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지각과 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그들에게 멘토링과 나눔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나누었더니 이 청년 형제들이 감동을 먹고 자기 친구들을 아름아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10명, 15명 모임이 된 것입니다. 서로에서 갑자기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예요. 나는 계획한 적도 없고 조직적으로 꿈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냥 10년, 10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마음은 품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사업도 하게 되었고 갑자기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어서 갑자기 서울에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필요하고 계시가 필요하고 또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사님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말로 마무리하고 그 모임을 주일 저녁에 지금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다. 뭐 광주의 일개교회뿐 아니라 우리 서울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이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돕는 사역들을 여러모로 모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그들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고, 내가 외롭고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인 동력자로 교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가족 간의 교제와 나눔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가족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셀 그룹을 소중하게 같이 여깁시다. 그리고 셀 리더를 지극히 존중하고 또 셀 리더는 우리 셀 멤버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구의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가족끼리라도 한 개의 음식이 나오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르 달려서 맛보죠. 물어보고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대체로 그냥 먹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없지 않아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돼라고, 뭐 우리 가정 가운데도 먹어도 되라고 얘기해요. 우리 막내는 절대 아빠 엄마가 먹는 남긴 절대 안 먹어요. 아주 철저하죠. 가장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허락을 얻고 구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끼리 하나님 나라 언어와 태도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 모임,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모같이.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족이고 양으로 유모같이, 아버지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중보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온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맡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셀 식구끼리 우리 청년이니까 좀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셀 식구끼리 진짜 진리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이 꺾여질 수도 있겠지만 진실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돌려 말한다. 그러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많은 시간, 어찌 보면 많은 접촉, 아마 모두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셀 가족이에요. 같은 소그룹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죠. 진정한 가족 관계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 사랑하는, 존중하는 태도로 진리와 진실을 말함으로 그들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얘가 소시지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와 엄마로서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못 끊을 수 있겠지만 적절히 먹으라고 얘기를 부모로서 하겠죠. 우리 아내는 딸들 한두 명에게 대부분 날씬한 편인데 볼 때 약간 몸무게가 초과될 것 같으면 엄마는 여지없이 얘기합니다. 살 조심해라. 여러분 안 하는가 봐요. 저는 안 합니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좋게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실한 얘기를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되어질 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 신뢰를 줘야 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스킬이나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교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말이 증언해주다는 말이에요. 말해준다, 선언해준다,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지, 성령과 동행하는지를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들은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모임에서 어떻게 기능할지, 그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배우고 도움을 얻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남녀 미혼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완벽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완벽해 가는 것이기에 다툼과 갈등은 필수적이지만 중심과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도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답사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1개월, 6개월 이후에 우리 가정의 상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죠. NCD라고 유명한 교회 건강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간에서 교회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 요소를 표로 나타냈는데요. 그중에 제가 4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이 물통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물이 가장 잘 물이 얼마만큼 통에 채울 수 있는가 기준이 뭐냐면 구멍 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낮은 구멍 나 있는 곳에 물이 다 샌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소그룹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임이고 전인적인 돌봄이 있는 관계 소그룹이고 그리고 배가 하는 리더십을 이루어가는 소그룹이다라는 이론이에요. 요 4가지 요소 중에 어떤 한 요소가 가장 낮으면 수치가 낮으면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수치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4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충하고 기도하고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관계입니까? 밥을 많이 드세요? 전인적인 소그룹입니까? 서로 돌봄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심하게 배려하십시오. 배가 하는 리더십입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바톤 터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재생산하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까?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꿈꾸고 기대하고 원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한 일.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엿보게 되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김준호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 비전을 받았는데 교회 개척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 말은 즉슨 곧 교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이 참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300개 교회 개척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좀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오해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300개 교회 개척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있는 100여 개 이상의 소그룹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300개가 아니에요. 1000개, 3000개, 3만 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와 목자, 목사입니다. 목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그런 교회를 보지 않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양을 맡은 목자로서 우리 몸된 소그룹 공동체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100 몇십 개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믿고 진짜 내가 목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것은 배가 될 것이고 그 교회의 모토를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가 목자라는 것을 실로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교제와 양육을 통해 제자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조감도입니다. 수천 년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오늘 주제 구절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뒤에 그림을 그려보면요, 실제는 지금은 남아있는 것은 돌밖에 없어요. 돌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옛날 그 안에 신상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옛날은 이 건축물이 그대로 있어서 수많은 로마라든가 자기가 믿고 숭상하고 숭배하는 신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그 산 앞에 가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피터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을 올려주시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상지순례 가면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큰 산이에요. 이게 뭡니까? 큰 반석이에요.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돌멩이에요, 돌. 페트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페트로스는 될 수 없어요. 페트로스는 반석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주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산을 보았겠죠. 그리고 이 거대한 성전 기둥들을 보았겠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예수께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세웁니까? 예수께서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 바로 그분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분이 세우신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다. 주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실행한다라면 주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주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있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비즈니스, 캠퍼스, 연구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2사람, 3사람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우리 가정주부들, 연구 일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